4월 6일 오늘 아침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곧 있으면 겪게 되어질 십자가의 형벌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를 대적하는 자이거나 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당하는 자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 떨게 해서 이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을 구하기 위한 요나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 그는 다윗의 편을 들고 심지어는 그를 숨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분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친구를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이 일 때문에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조금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져오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앞으로 일어날 이 일 때문에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절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그분의 절규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놀랍고 슬픈 일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분과 단절되어진 것,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무지하여서 이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연약해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만 여전히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슬픔이고 고통이기에 더욱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겪게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성도들은 이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또다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항변을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곧 있으면 가룟 유다가 그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기에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사자의 울음처럼 크고 무서운 소리로 다가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두려워서 움츠러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넘어뜨리는 일이 마귀의 일인
누린 것처럼 이러한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삶을 구할 때 날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삶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은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의 무게를 알고 오늘도 온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붙드는 자들만이 이루게 되는 삶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삶의 영광이며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보이신 삶, 그리고 그분이 지금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무게로 인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죄를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사모하며 이 안에 머물기를 고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기 위해 주님만을 붙들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